사랑하는 여러분, 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마음 만지네 주 영배 주 영배 주의 치유하시네 주의 일하심 알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시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시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시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시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시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시지 않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너무너무 다 잘 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들어본 일도 없고 또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선택받아 땅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아멘. 저희가 이번 강주 생일에 내리신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이 태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하늘의 것을 아무런 것으로도 이뤄줄 수가 없어. 아멘.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를 이루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아멘.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의 근심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에 제자들은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전부 무너지지 않나?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가지고 쫓았어요. 제가 막내 아이를 5월 2일이 생일인데 그 아이를 가지고 제가 이 주민등록증에는 3월 21일로 생일이 되어 있어요. 어느 성도가 양이 많다 보니까 참 별별별별 성격도 많아요. 참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다 부으시는 제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설악산 아주 큰 산 호텔 그도에다가 이 비행기 표 2장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생신만큼이라 두 분이 같이 계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여행 가는 것도 어느 정도지. 제가 5월에 났는데 그때가 3월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만삭이 돼서 이만한데 참 신기하게도 단 하루도 집회를 빼본 일이 없어요. 아멘. 심지어 그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 저 이 아이 월요일날 낳게 달라고 그랬어. 왜냐면 주일날 낳으면은 예배 못 드릴까. 월요일날 낳아야 이제 화, 수, 목, 목요일날 목요 집회를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월요일날 낮 12시 8분에 그 아이를 8분 만에 하나님이 이제 낳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배가 이만 남참 많은데 비행기 표를 주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누가 이 비행기 표를 줘서 강원도 갔다 올게 그랬어. 그랬더니 그날 밤에 누가 한번 울면서 기도를 하길래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렇게 배가 불러놓은 저 손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뭔 일 나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냥 하더라고. 나 어떻게 주는 얘기는 안 물었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저기 가냐고. 그래 내가 일어나서 그랬지. 네 아들 죽기 전에는 내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쳐라 그랬어. 세상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돌아가신다네.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놓아두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 하면서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달부터는 3년을 빠지지 말아봐라 약속하시니까 위로. 이 위로의 말씀이 믿음만이 해결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병원에 입원한 애가 도망왔대고 오늘 출소하려고. 그러니 오늘 안 왔어 봐. 첫 단추가 중요한데 오늘 안 왔어 봐 여러분. 어쩌오라.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3년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진정한 이유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지면 도마가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알지 못하거늘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는 원래 의심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도마는요 우리한테 비하면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고 못자고 한 번 확인하고 순교의 길로 나섰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수자리 주님의 못자고 주님의 책찍자고 어떻게 아니라고 해요. 유본종 목사님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고향이 강주예요. 그래서 강주 행사가 있다면은 열리를 지켜나가요. 왜냐? 콘타키타도 지 고향을 찾아서 불안불을 찾았어. 자, 아픈 흔적 그 자리를 한 번만 만졌나요? 도마는 한 번 만지고 믿었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한 1000번도 더 만졌을 거예요. 그게 지금은 이제 아니요. 이제는 믿어. 그런데 갔다리 수업 셌지. 아멘이지. 자, 오늘 여러분의 해결책은 믿음이다. 3년을 빠지지 말고 다니자.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가슴에 이렇게 시작하는 그걸 볼 때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이거 늘 생각하시면서 제가 일단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수 내 가슴에 확실한 성령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네. 고치며 깨어지는 유리컵처럼 변하면 아픔인 거야. 안수받고 고침받고 축복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떠나살 수 없던 주만 사랑한다는 이 고백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이 안수자리 생각할 때마다 항상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때로는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일이 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나가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난처가 이게 최고의 나는 이 할렐루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가 순간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입술로 감사해라. 우리가 다 마음이 기뻐가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왔더라도 주님 전에 왔다가 내려가면 마음이 기쁨이 콱 미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년마다 말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지 지금까지도 여러분 살아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요. 내가 연수사를 보여주면 그분이 자기는 전통신앙하고 열심히 신앙했는데 예, 병원에 가게 암이 걸렸는데 팔 끌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 같은 분을 이제 만나니까 자기를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임마누엘 되셔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붙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수의 가슴 확실한 성령의 도장을 찍고 주만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가장 해결책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달부터 시작해서 3년 후가 되면 절대자, 능력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라고 크게 목소리 높여 아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 성도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했어요. 편안하게 말해라.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교회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정말 할렐루야에 지교에 오고 싶은데요. 저희 목사님이 저를 너무 믿어줘요. 그랬느냐. 그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믿어준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하오라요? 너는 그곳에서 걱정 말고 있거라. 그 집은 시집이고 여기는 친정이잖아. 그럼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도 십자는 십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시어머니가 너를 믿어주는 그 시집으로 친정엄마가 너를 보냈으니 얼마나 시집을 잘 갔니. 그랬더니 눈물을 탈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는 그래도 친정엄마가 더 좋아. 그래? 아니 딸을 시집 보냈는데 시어머니가 법으로 좋아하지만 친정엄마는 핏줄로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법이 핏줄을 넘을 수가 있니? 걱정하지 말고 제가 이거 저거 싸줬어. 저거 교회 목사님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이거 할렐루야에서 언젠가 뭘 줘가지고 친정 자랑을 하고 주었더니 안 좋아하더래. 그냥 줄 때는 좋아하더니 할렐루야에서 줬다고 했더니 안 좋아하더래. 그래서 안 갖고 가려고 요래. 아이 뭐 하려고 친정 애미가 줬다고 그러냐.
아니 명절도 닥치고 그러니까 네가 했다 그려 그래. 아니 어머니가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했다 그래요 그래. 아 내가 언제 이 많은 것을 줬냐. 너가 아버지가 주셨는데 너가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누구 교회 아버지 똑같은 분이니까 잘해라 그래 할 거느냐. 이것 짜줬더니 저희 교회 다 줘도 되겠네요. 그래 울었어. 너 교회가 몇 명이나 건지 수용자 한 대에 다 들어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애들까지 해서 9명이다. 그래서 절대 떠나지 말고 내가 올 때마다 9명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다음 달에 와서는 9명이면 안 된다. 20명 것을 가져가야지. 아멘. 그리고 너 그 시아버지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라. 진짜 엄마가 줬다는 말 하지 마라. 나랑 약속했어. 손가락 걸고. 네. 이 영의 세계가 믿어지는 좋은 친정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절대 기죽지 말고 섬기는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허물 없이 어머니 저 떡 우리 좀 주세요. 우리 저 구역 예배 때 나눠 먹게요. 왜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해? 심정이 이렇게 잘 사는데 딸려는 몸은 퍼가는 게 일이라는데 우리 할렐루야 딸려들은 다 효녀라. 그냥 안 가져가나 봐. 줄 안. 너희는 가서 나누는 자 되라.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왜 그 사악한 뱀을 들어서 지혜롭다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뭐냐? 피할 때 피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뱀은 절대로 앞에 나타나서 안 싸워요. 숨어서 싸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하라. 아멘.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저희 시동생이 경희대에 합격을 해서 신혼에 방 하나를 더 해가지고 시동생을 데리고 있었어요. 착해요. 형수도 착하고. 계란을 그때만 해도 하나를 톡 깨서 후라이를 먹는 여자는 없었어요. 살기만 한 여자는. 날날 여자는 혹시 몰라도. 그것을 밀가루를 넣고 파를 넣고 새우젓으로 그렇게 해서 쪄가지고 반을 딱 잘라서 아침에 반 놔주고 저녁에 반 놔주고 그렇게 우리 시동생을 챙겼어요. 그리고 나면 또 어느 날 40년 전, 지금 50년 전이네요. 50년 전에 5,000원은 그렇게 작은 돈 아니었어요. 그걸 매주 우리 시동생을 용돈을 줬어요. 학교 가서 김밥도 사 먹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자기 동생 용돈 줬다고. 나는 말도 안 했어. 보통 5,000원 주고 뭘 말하고 있어. 그랬더니 지 동생이 형한테 얘기를 했나봐.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신랑은요 자기네 식구한테 잘하면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안 살아먹을까 사는 마당에는 시집 식구 가지고 씹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입을 닫으세요.
억울하거나 아버지 앞에 와서 일일이 이르세요. 그러면 분쟁이를 할 일이 없잖아요.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걔 이름이 동주요. 동주 용돈 줬어 고마워 그러더라고. 뭐 그거 줄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저희 또 남동생이 바로 상계동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친정이 어려우니까 껏뜨면 와서 그래요. 그래 처남이죠. 처남도 좀 주기 그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냥 아니 무슨 뭐 떼돈을 벌어다 준다고 동주 주고 개 주고 그려 못 줘. 들어줘서 뭘 못 줘. 내가 시동생 5,000원 줬는데 우리 친동생 5만원 주지. 그럼 아니 뭐 하려고 시집살이를 내 가서 나는 우리 친정에 소한 마리 했다. 쫓겨나 옛날 같으면 지금이니까 그냥 눈치 보고 서로 막 미움만 하지. 아우 나는 뭐든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갖다 드려요. 그렇게 줘. 10,000원 줘. 10,000원. 그리고 나한테는 10,000원 줘. 뭐 하려고 가서 그 얘기를 하냐고.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표현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의 지혜를 우리는 당장 숙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침묵이 웅변보다 강하다. 아멘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어찌됐든 실수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미운 점을 말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자.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래요. 아멘이지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하고 이쁘니?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너는 어찌 이렇게 말라깽이처럼 키를 팍 적어가지고 그렇게 막 코피고 숙이고 막 그래요. 아니 내가 물어봤어. 우리 박은배 입사장하고 같이는 키가 이만큼 차이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키가 크고 너는 찍은 뒤에 어떻게 결혼을 했어? 물었죠. 애미니까. 그랬더니 각시가 저 사람이 좋아서 쫓아다녔다네. 진짜요? 아무 말 안 하잖아. 근데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저렇게 애 낳고 살고 그러면은 저 헛소리고 있네. 언제 내가 쫓아다니냐? 네가 쫓아다니지. 몰라 부부간에 그래요. 자기가 좀 쫓아다녔다면 어쩌? 그러지 않니? 남자가 좀 쫓아다녔다고 해주면 좀 어쩌냐고. 얼마나 칠푼이 같으면 지집어가 남자를 쫓아다니죠. 남자가 쫓아다녀서야 결혼이 되는 거지. 그렇게 다 듣는 언어를 우리는 새해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은 믿음이다. 무엇을 믿느냐? 오늘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을 어떤 거가 됐든지 믿어지는. 그래서 왜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셨습니까? 저희 할렐루야는 언제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한테서 그분이 얼마나 함께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벌써 버림받았을 텐데 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끈질긴 인내하심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 계셨기에 저를 1년도 아니고 43년 아멘. 다른 거 하나 볼 거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저는 나를 써주신 아멘.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나는 죽도록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멘. 믿어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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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창조주의 그 놀라운 제자들의 근심을 아시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염려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아멘. 근데 우리한테는 그보다 더 확실하게 숫자 개념까지 허락하시면 3년 위로의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옆에 가서 묻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에요. 아멘. 자, 우리 임종신 중장님 나오세요. 저 아이도 30년짜리예요. 할 일은 최소한 30년짜리는 돼야 돼. 너는 할렐루야 연세가 몇이야? 32살이요. 32세. 예. 몇 번이나 주님의 못지않은 걸 하긴 했는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32년 전에 갑자기 이 생기가 없어서 임신한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이 호르몬이 이렇게 여기에 종양이 나가지고 호르몬이 완전히 정지가 돼서 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저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어요. 다 다녔는데 결국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그냥 수술을 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는 것보다 남은 인생을 수술을 안 하는 게 한 15%의 확률을 보고 수술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지인이 서울대학병원에 계셔서 그런 의사들끼리 그런 의논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전에 이게 오빠가 병원에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기도원에 가자고 교회 가자고 했을 때는 들려오지 않았는데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은 암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 이런 복음이 들려왔는데 제가 오빠한테 모든 영광 하나님께 거기를 가자고 그랬더니 그때는 수요일날 목요 집회가 목요일날 전에 수요일날 집회가 있었습니다. 포천에서 수요일날 그냥 막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안수를 받고 3개월 만에 여기 이마에다가 이제 안수를 저는 예수님도 몰랐는데 여기다 안수를 해주셔서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성령 수술 받으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1년을 이제 입원을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제가 몰랐던 이제 전에 살았던 삶과 그 이후에 살았던 삶이 몸은 아파서 뭐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이제 내 마음의 평안과 그렇게 아파서 죽는다는데 어찌 그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죠. 그 평안과 그 건강함으로 정말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을 건강하게 살았는데 또 이 허리가 없이 다리 발끝까지 막 아파가지고 20일을 막 울면서 잠도 못 자고 울면서 살았어요. 울면서 살았는데
그 아픔이 이제 어디서 온 건지 갑자기 아프니까 알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연세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었는데 그거를 못 찾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못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20일을 그렇게 날마다 울었으니까 그랬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어디다가 다 아프니까 어디다가 안수를 받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알려고 사실은 갔었는데 못 찾아서 할 수 없이 그냥 여의도에 어머니 오실 때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어디가 제일 아프냐 그러셔서 그때 당시에는 다 아프지만은 그냥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때 여기다가 성령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 성령 안수 한 번 받고 그 아팠던 통증이 멎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통증이 아팠던 그 허리와 다리 발끝까지 아픈 지금은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난청이 와가지고 MRI를 찍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뇌종양을 고침받았다 해도 뭐 벙어리가 말을 하면은 그게 고침받은 거고 뭐 이런 어머니께서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생활을 이렇게 정상인 너무 정상이죠. 건강하죠. 이렇게 하니 전도 나가면 사진 찍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디가 조금 아프면 이거 뭐야 재발인가 아니면은 무슨 증상이지 이랬었는데 그 MRI를 찍는 그 난청으로 해서 찍는 기회가 왔는데 너무 깨끗하다고 뇌가 너무 깨끗하다 그런 결과를 30년 만에 결과를 제가 이제 겸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32년 동안에 정말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어머니보다 더 이게 여기에 7년 안수를 받았지만은 이곳저곳 항상 안수를 하면서 몸이 약하게 태어난 그 몸으로 안수를 해주시면서 추우면 따뜻하게 정말 어디 아프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디든지 안수 받으면 다 낫는다는 말씀으로 항상 안수를 해주시니까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아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뭐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생각을 할 기회도 없었지만은 한번 어쩌다 다른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만져주시는데 정말 집회마다 가서 안수를 건강해도 해주시고 아파도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안수를 받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봉주 목사님 뭐 3,000번도 더 받아 정말 수없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죠. 그렇게 만지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제 주변의 모든 삶을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분에 대한 존재,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는. 얼마 전 우리 장로님께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눈안수를 가져갔는데 자세히 못 들었어. 그 눈에 있는데 막 눈이 양쪽 눈이 막 고드름 달리듯이 막 있어서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길래 장로님 이게 지금 눈 속에 나쁜 게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력 검사하니까 눈이 너무너무 주님 오늘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고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 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시는 그분이 안 고쳐주겠습니까? 끝까지 믿는 게 여러분 그게 믿어주는 겁니다. 믿었다가 중간에 파기시키는 것은
두 분 다 배신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끝까지 우리가 믿어주기를 믿기만 하면 돼. 오늘 말씀 최고의 위로는 믿음입니다. 3년 동안 옆에 사람이 오면 따라왔고 안 오면 나도 안 와 했던 연약했던 모습이 오직 말씀 붙들고 이곳에 다음 달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해 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경배와 찬송을 올립니다. 생명의 주님, 내가 왜 살아있는가? 주님의 은혜였고 왜 살아야 되는가? 받은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아야겠다. 어떻게 갚을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솔한 소망과 헌신의 순종이 우리 있게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내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이번 돌아오는 구정에 주님 앞에 반드시 세배를 드리는 혈통의 관계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